계속해서 율법과 은혜의 대조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은 은혜를 잘 배운 사람이고 진리를 잘 배운 사람이지요.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서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죠. 그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아버지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로 가득 찼고 또 진리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또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종교와는 다르게 참된 기독교 신앙에서는 반드시 인격이신 그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운다.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에만 국한된다라고 하면 실상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분은 영으로 계시고 살아 계시죠. 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이 은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겠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 자라고 있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될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짓는 믿음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어떻게 은혜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또 어떻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진리의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것은 어떤 성경을 공부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결국은 마음 자체가 나 자신이 돼. 인격이죠. 나의 정체성이죠.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성장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 서신의 처음도 그렇고 제일 마지막도 그렇고요. 거의 은혜가 빠지는 부분이 없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또 축복하죠. 자, 율법 하나님의 의를 요구합니다. 반면에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죠. 율법은 나에게 순종하며 살라라고 요구하는 명령을 주죠. 그러나 은혜는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거기까지.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요. 은혜의 경륜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이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죠. 악한 사람, 악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는 죄인들인 하나님의 원수들까지도 의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죄인의 입장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너무나 정당한 것 같습니다. 율법은 너무나 타당해요. 너무나 합법적이에요. 그것이 잘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너무 합리적이에요. 율법의 경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인도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시죠. 신명기 25장 1절에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들은 정죄할지니라.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속 시원하다. 문제는 무엇이에요? 본인이 악한 사람 대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7절에서도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죠. 그 순서는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또 믿을 때에 결과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거꾸로 하면은 이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내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칼빈주의에서는 중생이 먼저 와야 되죠. 중생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이룰 수 없는 기적, 그것은 은혜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화평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건 율법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자, 율법과 은혜의 대조.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반면 은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죠. 율법부터 살펴보죠.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그 이전에 존재해야 될 의미가 있죠. 많은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법들 가운데서 최소한 하나를 위법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러면 법은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자비가 없어요. 율법에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율법의 속성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모든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만드는 그 근거가 바로 율법이죠. 율법은 어떤 것과 같은가? 거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닥을 모아서 꼬아놓은 밧줄과 같아요. 여러 율법들이 있죠. 그것을 잘 꼬아놓아서 놓은 밧줄과 같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밧줄을 내렸죠. 그것을 붙잡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어느 부분이든지 한번 끊어지면은 그 어느 부분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끊어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속성이에요. 높은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샹들리에 무게중심을 잘 맞춰서 그렇게 됐는데 그 끈이 끊어져 버리면요 그 엄청난 속도로
다 바닥에 떨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하나를 어기는 것, 잘 지키다가 오늘 범하는 것, 그것은 율법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쇠사슬과도 같아요. 쇠사슬, 큰 배에서 이 닻을 내리죠. 돛인가요? 닻인가? 엄청나게 굵은 그 사슬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만 끊어져 버리면 그것은 분리가 되어져 버리죠. 쇠사슬과 같습니다. 율법의 속성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장담했죠.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모세까지도 실패했죠.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방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의 속성이 양심에 새겨져 있었죠. 이방인들도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그 죄인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었어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죠. 반면에 은혜는 이제 구원을 가져옵니다. 누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냐? 범법자들이죠. 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해 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한 사람도 예외사항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가장 쉬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닌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오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병자를 위해서 오셨죠. 의사가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의인을 위해서는 결코 오지 않았어요. 죄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자임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대조점이죠. 자,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나 은혜는 행위로 구원해 주지 않아요. 구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자, 먼저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세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음이니라. 강조한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의 행위로 났다. 그러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조건 하나고요. 조건 둘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행해야 돼요. 하루만 행해서는 안 되고 1년만 행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코 죄인을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율법은 그 누구도 온전하게 할 수 없죠. 반면에 은혜는 그 율법이 우리로부터 가져간 의를 되돌려 줍니다.
대가는 무엇이에요? 없어요. freely, 값없이 선물이죠. 은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희생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죄인들 편에서 보면 값없는 선물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놓으셨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전부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은총을 베푸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로 곧바로 올라가지 못했죠.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을 때,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들이 제거될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속입니다. redemption.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나타나는 십자가가 나타나기 이전에는요, 구속이 없어요. 그냥 용서함만 있습니다. 죄사함만 있어요. 은혜는 믿음을 통해 죄인에게 칭의를 가져온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처음에 기록될 때 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인간이 어떻게 거부하는 것인가. 거부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은혜를 통해서 주심으로 인해서 타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부가 이 부분들을 삭제해버렸죠. 창세기 3장 3절에서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마음대로가 없어요. 혹 죽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다시 이 값없이 마음대로 라고 하는 말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바로 은혜의 속성입니다. 자, 구속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시 되돌리는데 죄인이 지불하는 값이죠. 몸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몸값이라고 말씀하셨죠. 의롭게 됨은 어떤 사람이 전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부당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편에서 보면은 견디질 못한다고. 또 하나님을 배격한 대적하는 죄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처사는 온통 부당해요. 그래서 안 믿는다고. 변명이죠. 은혜는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은혜가 날마다 더해진다.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불경건과 세속적 욕심을 부인하고 검소하게 살 수 있도록, 또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말이죠. 또한 선한 일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친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구원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은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돕는 거죠.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주체가 무엇이라고요? 은혜가.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은혜가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은혜 안에는 속성이 있죠.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갈구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로 그것이 동전의 앞면이라고 한다면 동전의 뒷면에는요, 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어요.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전투력, 그것이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이에요. 자, 구원받았다면 불경건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정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사는 사람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쳐주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해주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지 못해요. 배울 수 없죠. 실행할 수 없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피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본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 성품이 없어요. 본성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은혜는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며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큰 문제가 불거졌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미되어야 된다. 하나의 논쟁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받되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행하느냐가 결코 아니라 어떤 분이냐, 누구냐,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그러나 여기에 매달리고 싶다고요. 종교입니다. 종교. 아주 끈질겨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달리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죠. 율법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이라.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율법은 할 수 없으나 은혜는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비록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다. 비록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신다. 그래서 율법에서 난 의, 그것은 사람이 불가능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난 의를 얻으신 것이 그 결과 이제 믿음에서 난 의를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부하지만 않으면 바로 믿음에서 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구속받은 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포되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라. 구좌가 있죠, 구좌. 은행 구좌가 있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거기 입금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열어봤더니 그 구좌에 돈이 입금된 것입니다. 전가예요, 전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는 소망이 없을 정도의 마이너스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갚을 길이 없어요. 어느 날 열어봤더니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나의 것은 다 가져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값없이 선물로 넣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4장 5절에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받은 사람 무엇이냐? 채무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갚아도 아니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에 짐을 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렸어요.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이었습니다. 죄의 빚이었어요. 그래서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제일 큰 자유는요, 그 빚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다른 것, 어떤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해봐요. 빚이 있다기 빚이.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그거 갚을 길이 없어요. 그것이 가장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은요, 그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빚이 탕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무자로서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는 간음죄였고 하나는 살인죄였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근데 드릴 희생제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책을 떠들어 본다 하더라도 그런 조항이 없어요. 몇 항 몇 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비가 없어요. 그냥 발견되는 즉시로 죽어야 돼요.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와 그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죄지요. 살인죄는 민수기 35장 31절에서 또한 너희는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6절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무엇을 원해? 내 생명을 원한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왕으로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다 불태워서 다 번제로 드린다고 가정해보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안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들을 제거하셨죠. 그 죄에 따른 마땅한 형벌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였으니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다윗에게 내려진 특별한 자비예요. 다윗에게만 내려진 거예요. 다윗에게만.
만일 다윗이 이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의 계좌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의 계좌에 남게 되는 나의 죄들을 헤아리지 않으신다. 구원받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었다고 법적으로 선언하시고 법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건 부당해요. 마귀의 말이 절대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마귀가 뭐라고 하는데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러고도 기도하느냐고. 그러고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장하느냐고. 고소하는 자죠. 거기에 자꾸 기울어진다고. 그쪽으로. 은혜는 그런 것이.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부담이에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미카서 6장 5절에서 오 내 백성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시팀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결과는 무엇이에요? 그럴 때에 주의 의를 알게 된다.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의를 알리라.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바로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민수기 23장 19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복 주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도다. 그러나 축복의 대상이 누구예요? 이건 저주의 대상이에요. 발람의 관점에서 보나 발락의 관점에서 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축복하시다니.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한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그 대화가 나오죠. 발락과 발람.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하나 그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줘야 되겠다.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한테 와가지고 패망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발람이 대답합니다.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락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의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악인을 악하다고 말씀하실 공의로운 분이실 텐데 저 이스라엘을 보라고. 얼마나 죄를 범했으면 온 천지가 시체더미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민족이라 하더라도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역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렇게 죽이셨겠느냐고. 그 민족 아니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주하라. 발람이 대답하죠.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줄에 발람이 그쯤 되면 발람이 미쳤다고 발락이 이제 생각할 거라.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고소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을 다루세요.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요구했던 것은 부스러기 한 조각이에요. 27절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름을 붙인다면 부스러기 은혜예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가장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계셨죠. 귀한 간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목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마음에 없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은요 백부장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이방인에게만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이 은혜의 속성은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은혜에 배부르면 안 돼요. 그것은 교만해지는 것이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처음에 온 자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하다가 그들도 각자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집주인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처음을 잊어버렸어요. 처음을. 지금 일할 것이 없잖아요. 일할 것이 없는데 일할 기회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임금도 하자가 없잖아요. 다 동의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계약이 끝났잖아요. 뭐가 잘못됐죠? 그런데 불평이 나와요. 이 은혜를 잘못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본인이 자업자득한다. 마음 관리 잘못하죠. 자기 성찰 잘못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부분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은 고의적인 무지로부터 나오는 망각입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의 대상이에요. 12절에 말하기를 마지막에 오니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부당하죠. 주인이 그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이 마지막에 1시간 일하고서 임금 받은 사람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결론을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무엇입니까? 15절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부당하냐? 나의 선함이 내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능력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첫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도둑 맞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은혜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어디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있다고요. 어떤 말씀과 기도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열정이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의 그 속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